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빛이 있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면역력을 키우십시오. 지난해 12월에 중국 우한성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온 지구촌이 비상이 걸리고 많은 두려움과 또 염려와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발표에 의하면 확진자가 3만, 중국의 확진자가 3만 7천 명이 넘었고, 그 다음에 사망자가 800명이 넘었다. 어제까지는 700명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또 800명. 이게 어디까지 또 이렇게 계속 기승을 부릴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각국에서 기피하고, 그리고 중국에 살고 있는 자국의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전세기를 띄우고, 우리도 전세기를 2대를 띄웠었는데 한 대를 또 띄운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산과 진천에 그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모시고 와서 그곳에 수용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곳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고 엄청난 그러한 소동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이것이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에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우한 사랑의 교회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주모 선교사님, 부인은 박모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의 문자가 이렇게 또 다른 지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그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2년 전에 그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막 대대적으로 추방하고 교회에 대한 탄압이, 중국 내의 탄압이 심해졌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시찰 교회의 한 목사님의 사위 되시는 박모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추방당해서 귀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교단의 양모 또 선교사님도 중국 훈춘에서 추방을 당해서 지금은 온두라스로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유모 목사님도 중국에서 추방당해서 지금은 충북 청주시에 있는 충북대학교 앞에서 여전히 중국 선교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무실 하나를 임대하여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우한 사랑의 교회의 이 그 주모 선교사님이죠. 이 선교사님의 그분이 자기 본명을 밝혔으니까 주기철 선교사님이죠. 그분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그 중국의 그 종교에 대한 그 박해가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심해졌는데, 그것이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2019년에는 이 종교 정책 시범지로 우한이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시범지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선교사나 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전에도 심했는데
그것을 시범지구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심해질까? 이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교회 핍박이 올 들어서 너무너무 심해졌는데 48개 지하교회를 다 완전히 폐쇄시켰어요. 강제 폐쇄. 올 들어서. 그 다음에 그 우한 시내에 있는, 우한이 바로 요번에 신종 코로나 발생지죠. 백합화원교회와 우한 사랑의 교회, 두 교회만 생존시켰다는 거예요. 그 두 교회만 그냥 살려둔 거죠. 그 핍박의 내용에 대해서 그분이 뭐라고 적었냐면은 이렇게 냈어요. 교회당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보는 대로 그들이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당에 있는 십자가를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해서 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 국기겠죠. 그 국기와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를 교회에다가 걸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중국 정부의 선전 시간을 할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집회를 봉쇄하고, 선교사들을 색출해서 추방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수감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전에도 심했지만 올 들어서 그 우한은 더 심하게 박해를 했다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종교 규제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의 최고 책임자, 우한이죠, 우한. 우한의 종교 규제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의 최고 직위에 있는 사람이 우한시의 공무원 가운데 이 신종 코로나 질병으로 사망한 그 공무원 중에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생각은 아마 하나님이 치신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제가 요약을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을 수도 있다. 또 뭐 그러한 일들이 또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제가 통계를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2003년도에 사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사스 때문에 8,096명이 감염이 되었고 그 중에 774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망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 어떤 얘기가 돌았느냐 하면은 김치를 먹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신종 코로나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김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신종 플루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76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그 중에 270명이 죽었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지금 바라보니까 굉장히 큰 사건인데 저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신종 플루라는 이름만 기억을 하고 있지 뭐 그렇게 큰 사건이었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5년 전, 최근이죠. 2015년도에는 메르스 들어보셨나요? 메르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186명이 감염이 되었고 38명이 사망했다. 이런 통계 자료를 접했습니다. 가장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 수준이 발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신종 코로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질병이
이전에 우리가 경험한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종이라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들도 뭐 하느냐? 계속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계속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의학 수준이 발달했는데도 그 신종 이 코로나 같은 것에 대한 백신이 없는 거예요. 백신이 없으니까 걸리면은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냥 저절로 낫거나 아니면 죽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우리나라 확진자는 오늘 한 명이 추가가 됐어요. 어제까지 24명이었는데 25명이 되었다 그러더라고. 25명이 되었는데 사망자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도 이렇게 호들갑이에요. 이 호들갑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호들갑이라는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걸리고 또 막 죽기도 했는데도 별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그냥 뭐죠 이거? 이게 뭐예요? 마스크가 동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그냥 오직 그냥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지구촌 곳곳이 이 질병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공포와 그것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전쟁이나 아니면은 기근이나 아니면은 지진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북에 있는 우리가 민족의 성산이라고 일컫고 있는 이 백두산이 언제 이것이 터질지 모른다. 언제 이 화산이 폭발할지 모른다. 폭발하게 되면은 그 영향이 우리에게도 미칠 것이다.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 미혹과 난리와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에스겔 38장을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38장입니다. 읽어요. 시작.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떨게 되고 산과 절벽과 성벽이 땅에 무너지고 각 사람이 칼로 형제를 치게 될 것이고 전염병과 피로 심판하게 되고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무섭고 두려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 가장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한 중국에서
그 중국에서도 2019년도에 종교 박해 시범지로 지정된 우한성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을까? 과연 우연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오늘 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하여서 저는 기대하기를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중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종교 박해에 대한 획기적인 그들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중국의 공산당 체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고, 그리하여서 그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때와 징조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해서는 침묵하셨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징조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활동하게 될 것이고, 잦은 전쟁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성도와 교회가 핍박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지금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예수님 때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재난의 때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뭐냐? 재난의 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은 내가 재난의 때에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식과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이 바이러스 균은 계속해서 진화합니다. 발전합니다. 이전의 바이러스 균이 우리에게 침투하면 우리는 이미 백신을 개발해서 그것을 퇴치할 수가 있어요. 주사 맞거나 약을 먹거나 하면은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신종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계속 뭐냐 하면은 변화하는 거예요.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바이러스 앞에다가 뭐가 붙느냐? 신종이 붙는 거예요. 신종 플루, 신종, 이번에 거는 뭐죠? 신종 코로나. 신종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이 신종은 뭐냐면은 과거에는 없었던 바이러스예요. 과거에는 없었던 바이러스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이 속수무책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의학자들이 얘기하죠. 이거를 실험을 해서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데 백신을 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동물 실험을 해야 돼요. 쥐 갖고 실험을 해야 돼요. 쥐 갖고 실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인간에게 시범적으로 이걸 또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하고 나서 이것이 백신이 개발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까지는 적어도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에 대한 백신도 개발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1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도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걸렸는데 낫고 어떤 사람은 걸렸는데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방법 아니면은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더라도 그것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예방책으로 손 잘 씻으라. 여러분들 손 잘 씻으시기 바랍니다. 손 씻을 때 한 10분 동안 씻으래요. 뭐 요렇게도 씻고 뭐 요렇게도 씻고 뭐 요렇게도 씻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뭐 해라? 마스크 써라. 그 다음에 기침할 때는 어떻게 해라? 기침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가려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런 것 이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그리고 침투가 된 그 사람이 희생당하고 사망하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외출 절대 하면 안 돼요. 몸이 약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어떠냐면은 툭 하면 감기 걸려요. 똑같이 활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이야기하죠. 나는 한 10년 동안 나는 감기 걸린 적 없대. 한겨울에도 그냥 막 냉수 마찰도 하고 찬물에도 막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멀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찬바람 한번 쐈다 그러면 감기 걸려. 겨울 내내 그냥 감기로 콜록콜록 하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잘 견뎌.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잘 이겨.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누가 좀 안 좋은 소리를 해도 그냥 씩씩하게 넘어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 근데 영적인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어떠냐면은 조그만 말에도 상처받아. 툭 하면은 시험 들어. 좌절도 잘해. 영적인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그냥 얼굴이 항상 인상 쓰고 있어. 원망 불평이 가득해.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육적인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그냥 정리를 해본 거니까 그냥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건강검진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상이 없대. 그냥 그런 대로 그런데. 근데 정상 A는 아니야. 정상 A가 있고 정상 뭐가 있어요? B가 있어요. 건강검진 결과. 정상 B야, 항상. 그리고 의사 선생님 면담을 하면 항상 무슨 얘기냐? 똑같은 얘기해. 운동 부족입니다. 뭐 제가 운동 부족인 건 내가 아니까. 그 운동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을 좀 열심히, 이 운동이라는 건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부지런히 움직여라. 두 번째는 뭐죠? 예, 드시는 것도 잘 드셔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죠? 규칙적이어야 된다. 잠을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손을 잘 씻어라. 뭐 이런 것이 육적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뭐 그냥 몇 가지 방법이고요. 넘깁시다. 그 다음
예, 영적 면역력을 키우십시오. 영적 면역력을 키우십시오는 말씀 중심, 그 다음에 복음으로 무장, 그 다음에 성령으로 강화시켜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이게 음식이야, 음식. 우리 영혼의 양식이야. 말씀. 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말씀이 거해야 돼. 내 마음 속에 말씀이 늘 있어야 돼.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성경에 어느 말씀이 탁탁 떠오르는 거야.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교회에서 성경 일독 운동을 하고 유인물을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휴지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읽어야 되는데 이걸 보게 되면은 읽게 되잖아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성경 일독.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성경 공부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하셔요. 지난 주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러한 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복음으로 무장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영적인 갑옷,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무장하게 되잖아요. 무장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잘 견딜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이단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우리들을 삼키려고 우리들을 포섭하려고 그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들에게 낚이는 거예요. 낚이는 거. 여러분들 물고기 낚이는 거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낚이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으로 강화시키십시오 그랬는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시련이나 어떠한 시험이 닥쳐와도 다 견딜 수가 있고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라고 그리고 영혼 구원 그리고 예배 생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면역력, 육적인 면역력을 키우면 이런 신종 바이러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길 수가 있고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게 되면은 어떠한 시련이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재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난의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고 지금도 그 재난이 내 때라고 했어요. 우리는 재난의 때에 살고 있어요. 재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항복해야 된다. 성경 구약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자기 형 아론과 함께 애굽의 왕 바로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하나님의 명령이다. 보내달라.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야? 여호와? 난 몰라. 뭐 이런 식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앙이 10번째 재앙, 9번째 재앙이 임하기까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애굽 백성들도 애굽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고 애굽 왕 바로도 그것 때문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까지 잃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죠. 왜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대항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결이 뭐가 있어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뭐 했으면? 항복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 끝나는 건데 끝까지 버티다가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아니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경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뭐 해야 돼? 항복해야지. 항복해야지. 요즘 뭐 격투기가 남자분들은 격투기를 좋아하니까 격투기 이렇게 보면은 내가 도저히 이제 상대방을 이길 수 없겠구나.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숨이 막히겠고 내가 죽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복하는 거. 졌다고. 항복하면은 상대방은 놓아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재난의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길이다. 하나님께 덤비면 안 된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하나님을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들, 중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중국에 들어간 많은 그 종교인들, 그들에 대하여서 중국이 얼마나 박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종교 박해는 시진핑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하고 있는 거다. 근데 대항의 끝은 뭐냐? 애굽 왕 바로의 운명과 같아진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중국이 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시진핑이 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항복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항복하면 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재난의 때에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재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전제해 드렸었는데요. 재난의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끝까지 견딘다는 자세. 우리의 싸움은 뭐냐?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냐? 읽어요. 시작. 사람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의 싸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 받지 않도록 하라. 지금이 재난의 때이고요. 지금 많은 미혹이 있어요. 이 인천 시내에
정말 신천지의 미혹,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한테도 미혹을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10절, 11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기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민감하지 않으면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우리가 분간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 미혹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난리와 대적과 기근과 지진과 환난과의 싸움입니다. 이건 6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읽어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재난의 때에는 난리와 대적과 기근과 지진과 환난이 오는데 이것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무엇과의 싸움이냐? 읽어요. 시작. 사랑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랑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12절 13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재난의 때에는 뭐냐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결과가 뭐냐? 사회면에서 우리가 접하는 안타깝고 듣고 싶지 않은 불행한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이것이 다 뭐냐면은 사랑이 식어진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서, 이 사랑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재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과 다른 다툼과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싸움은 사람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의 싸움이고, 난리와 대적과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환난과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사랑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키우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딤으로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 마침내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